히스기야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대영이는 잘 봐주시고, 히스기야 왕이 통치했던 BC 715년부터 686년 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아주 새로운 국면을 맞던 시대였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아스리아 제국이 가장 강성했던 그 세계 지도가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수도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히스기야가 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스리아 제국이 그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 정복을 하고 그 아스리아가 바로 남유다를 아주 압박하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 남유다가 어떻게 보면 풍전등화에 놓였던 시대였죠. 이 시기에 히스기야 왕은 25살, 25세였습니다. 젊은 아이였죠. 이런 최악의 상태에서 히스기야가 왕자에 올랐던 거예요. 정말 히스기야가 왕이었던 그 시대는 정말 어떻게 보면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아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스 왕은 인신제사와 그 우상숭배를 너무너무 아주 잘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 자손들이 참 어렵게 했던 왕이죠. 그리고 또 그 아하스 왕은 하나님보다 저 위에 있는 아스레 제국을 더 의지하고 더 의지해서 성전과 왕궁에 있던 금은 보물을 다 싸다가 몽땅 그 아스레 왕인 그 디글랏 베셀레 왕에게 다 바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 그래서 그 아스레 왕이 그 금과 은을 다 받고 나서 그 남유다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배신을 해요. 그래서 남유다는 존폐 위기에 처했던 상황이 됩니다. 이런 최악의 존폐 위기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이 되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있잖아요. 이 성경은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가장 인정하시고 아주 가장 성공적인 왕이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7절 시작.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했다.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누가? 주어가 주님께서요.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그러니까 최악의 상태에서 히스기야 왕은 항상 성공했어요. 그 성공의 비결은 히스기야 왕이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에게는 뭔가 그 안에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싶은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신학의 원칙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시작. 아멘. 우리 히스기야 왕은 그랬던 왕이에요. 성경적 인물에서 그 중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는데 그 많은 인물 중에서 신앙의 원칙을 딱 잡아서 그 원칙 중심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 정말 힘든 시간에 히스기야 왕이 성공했던 성공적인 살았던 것은 성경 속에서 아주 믿음의 영혼들을 본받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불행한 처지, 우리 아버지가 잘못한 것들, 그리고 아버지가 우상숭배한 것들, 그런 탓을 하지 않고 그렇다면 성경 속에 있는 위대한 인물, 그들은 어떻게 살았던가를 연구하고 공부했어요. 히스기야 왕의 직업이 뭐예요? 왕이에요. 그는 왕의 족보를 쫙 봤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왕, 여러분 다 아시죠? 다윗이에요. 다윗의 믿음,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다 연구하고 읽고 다윗의 리더십, 다윗의 순종, 이런 것을 다 읽고 이거구나, 이런 원칙이 있구나, 믿음의 원칙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대로 실천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것은 그가 신앙의 원칙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믿음의 원칙이 있어요? 신앙의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대로 살면 여러분 항상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인 그 리더십
권위자이면서 조직 컨설턴트였던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리더십을 좀 책을 많이 읽었는데 이분이 원칙 중심의 리더십, Principle Centered Leadership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분이 평생 리더를 조사했어요. 연구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분의 기질과 리더에 성공했던 리더들의 배경과 문화와 성격이 다 다르대요. 그러나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대요. 그것이 뭐냐면 원칙이라는 거예요. 원칙. 그런 원칙의 힘을 이렇게 말합니다. 옆에 오른쪽 보세요. 우리가 세상 일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이 통제한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만 이런 행동의 결과는 원칙이 통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의 비결은 원칙이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세상의 원칙이 아니라 신앙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원칙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는 신앙의 원칙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인생,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처럼 일상에서 성기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기적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기초에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그 책에서 보니까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인간이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성공이에요. 자신의 성공이에요. 그러나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인간의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하게 하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제 얼굴 지금 기뻐하고 있어요? 슬퍼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죠? 주님을 선포하니까, 주님을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나의 출세가 아니라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 신앙의 원칙 있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람과 너무너무 동행하고 싶어서 함께 동행하고 항상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고 싶은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출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만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게 하는 믿음의 원칙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동행하는 저희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고 싶은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 악한 습관, 잘못된 습관들을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아멘. 이 습관 바꾸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이게 습관을 바꾸려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신이 익숙한 습관을 바꾸는 거 어렵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내가 이런 나쁜 습관이 있는데 아시잖아요. 근데 이걸 바꾸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젓가락질을 참 평범하지 못하게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평범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잘하지 못한다고요. 몇 년 전에 영어 캠프 할 때 미국인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한 120명, 70명씩 막 우리 선교 캠프 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선교했었는데 그 미국인이 와서 젓가락을 처음 잡았어요. 근데 너무 젓가락질을 잘하는 거예요. 그 미국인보다 우리 아이가 더 못해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젓가락질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아시죠? 젓가락 보조기 10,000원짜리 성인 거 있어요. 그 성인 거. 그것을 사다 줬어요. 그런데도 이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평범하지 않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익숙한 습관이 있잖아요. 그거 조금만 바꾸면 편한데 그걸 바꾸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잘못된 습관을 바꿀 수 있을까? 다시 시작하면 돼요.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우리 함께 했습니다. 4절 시작. 그는 산당을 헐어버리고 돌기둥을 부수어버리며 아세라 목성을 찢어버렸다.
그런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 버렸다. 아멘.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은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이 뿌려놓은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산당을 다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막 그 나무로 돼 있거든요. 그걸 쪼개서 불수수기에 써버렸어요. 바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시작한 거예요. 그 사회에 만연했던, 그 가정에 만연했던 그 우상 시스템을 다 파괴하는 거예요. 다 개혁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새마을 운동 있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종이 울려나면서 모든 걸 바꾼 거예요. 집안 구석구석마다 더러운 것들, 이런 우상들을 다 청소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바꾸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잘못된 악한 습관을 바꾸기 원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바꿀 때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근데 악한 마귀는 이 우상을 참 교묘하게 사용하더라고요. 이 악한 마귀는 있잖아요. 우리의 좋은 신앙적 어떤 유산까지도 우상화해요. 우리의 좋은 전통까지도 우상화하는 그런 아주 교묘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4절 하반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 버렸다. 모세가 구리뱀을 민수기에서 만들었죠. 여러분 그 스토리를 아시죠?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구리뱀을 만든 그 배경을 좀 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60만이라는 그런 그 백성들을 에돔 땅을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막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또 광야의 생활 40년 시작하는 거 아니야? 마음이 초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또 원망합니다. 도대체 우리를 어디로 보내려고? 이렇게 에돔 땅을 돌아가게 하지? 근데 에돔 땅을 직전해서 들어가면 금방 가는 건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원망은 독약 같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그 원망에 대한 대가로 큰 재앙을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뱀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하면 독사를 보내셨어요. 독사를 보내자 많은 사람이 독사에 물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자 그의 리더가 모세에게 다와서 제발 모세님 제발 중보기 내주세요. 이 불뱀을 제발 멀리 떠나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불뱀을 물쳐주시고 이 물린 사람을 다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자 그러면 네가 살 길은 구리뱀 약 12m 내는 구리뱀입니다. 되게 크죠? 12m 길이가. 그러니까 큰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올려라. 그리고 그 구리뱀을 보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 구리뱀을 보았을 때 살아났을까요? 살아났어요. 그 백성들이 구리뱀을 봤을 때 다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들. 그런데 백성들은 그 후로 하나님보다 그 모세의 구리뱀에 더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기적을 더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만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복만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구리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리뱀을 만들어놨다고 그 만든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아마 우리 집마다 십자가 하나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집안에 십자가 있습니까? 있죠? 그 십자가 있다고 그 집안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십자가에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만 있으면 구리뱀만 있으면 잘 되겠지 구원 얻겠지 라는 생각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리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구리뱀 십자가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그리고 그분을 나의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가 일상에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민수기 21장 9절에 나오는 이 구리뱀은 사실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리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1500년 전에 예시한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아멘.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고요. 난 영생만 나면 너무 행복한지 모르겠어. 우리가 만든 구리뱀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은 천국이에요. 여러분 벌써 이미 하나님의 천국이 된 걸 믿습니다? 그러면 얼굴을 좀 피십시오. 좀 우리가 가난하고 좀 우리가 어려워도 또한 우리 직장에서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해도 우리 얼굴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은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나무만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에 담긴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구리뱀의 그 우상을 다 깨트려 버렸어요. 우상을 깨트린다는 것은 우리 악한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악한 습관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넣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게 악한 습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만 그 은혜의 복을 나누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악한 습관이에요. 나의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악한 습관이에요. 어떤 분은 우리 할 말이 많지만 참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정말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도구가 아니라 뭐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죠? 다시 한번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저희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고 싶은 사람은 마지막으로 사람의 칭찬보다 주님의 인정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 인정을 더 좋아한다. 누구나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참 좋아합니다. 저도 누군가 목사님 참 설교가 감동적이네요 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왜 설교를 그딴 식으로 하세요 하면 또 상처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특히 존경하는 사람에게 인정받을 때 정말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요즘 프리미어 리그를 제가 가져보는데 그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득점왕이 돼서 골든 부츠라는 상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월드 클래스. 와, 멋지더라고요. 그 손흥민 선수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팬들이 막 벌떼처럼 모여서 뭔가 사인 좀 해달라고. 그리고 자기 옷 막 이렇게 사인해주면 그걸 보고 너무 귀하고 막 날뛰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우상 같은 사람, 그죠?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인해줄 때 정말 지치고 힘들었을 때도 춤추게 하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있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행동과 생각을 인정하신다면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자신의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태도, 종교 계획을 기뻐하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함께 읽을게요. 5절 시작.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만을 신뢰했는데 유다 왕 가운데서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아멘. 사실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히스기야 왕은 사람에게 나라에 충성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그런 주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만 신뢰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신뢰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집을 우리 가문을, 우리 뒷배경을 신뢰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그런 어떤 절박한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이 신뢰했다고 하고 있어요. 오직 주님만이 히스기야의 마음과 믿음을 인정하시고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사랑과 아스리아 제국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만? 주님께만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6절 시작.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준수하였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우리 예수님께 매달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작게 크게 예수님을 매일 배반해요. 매일 상처 줘요. 여러분이 상처 받는 것은 사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좀 깨달으라고, 좀 알라고,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시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가 날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사랑을 주셨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 이 작은 말씀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계명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어요. 10계명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2개로 압축하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누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네, 직장을 사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사랑하지 마세요. 남편과 아내 우리가 사랑해야 했지만 예수님만큼 사랑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왔으니까 네 이웃을 뭐로? 네 몸처럼,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목숨 바치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성교적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서 항상 날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7절 시작.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할 걸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동행하고 싶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처절하고 최악의 상태에서도 우리가 신앙의 원칙대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 예수님처럼 일상에서 성기적 삶을 사는 삶을 살게 하여